할렐루야. 2023년 10월 3일 개천절 수요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서신 발 앞에 나 구원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아이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혀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고육지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황계라는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은 조조의 군사를 적벽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첩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첩자를 보내면 의심이 많은 조조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황계라고 하는 사람을 몽둥이로 치고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며 조조의 편에 거짓 투항을 하게 합니다. 결국 조조는 그 황계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적벽대전에서 엄청난 패배를 하게 합니다. 조조 편의 여러 사람들이 조조에게 충고하였지만 자신의 이득만 구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만 듣고 싶었던 것만 들었던 조조에 의하여 그들은 결국 승리하고 조조는 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잘 되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논과 지략이란 뜻은 멘토와 멘토링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혹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충고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에 따라 말하기보다 혹은 그들의 말들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충고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의 일, 솔로몬의 아들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멘토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들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하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 그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장로를 만납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르호보암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대에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부역을 멈추고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 생전에서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어떻게 충고할까를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들의 대답은 9절에 보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들어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이전에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이제는 전갈로 징계한다. 곧 이전에보다 더 심하게, 더 귀하게 세금을 걷고 부역을 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득과 소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은 반쪽이 나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멘토들, 함께 일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묻긴 하지만 이미 내 속에 결론을 내리고 내게 듣고 싶은 일만 듣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혹은 들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 충고해 주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충고보다는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내가 듣고 싶어만 말만 하는 간신들,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 정말 많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듣는 귀를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며 또 보내는 자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은 말, 내게 이득이 되는 말, 혹은 내가 욕심에 맞는 말만 수용하는 어리석음에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용기, 그리고 그 듣기 싫은 말로 내 자신을 지켜 나아가는 결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삶을 정말 내가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오늘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백성 위에 군림하겠다라고.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더 잔인하게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님들, 열지파 대표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여로보암과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높아지고자 원했던 르호보암, 스스로 강해지고자 원했던 르호보암은 높아지는 자는 낮게 하시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소의 법칙에 따라 르호보암 그는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를 태워 남을 비추고 내 어깨를 다른 이들에게 내어 밟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며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것.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나타나는 이 시소의 법칙. 이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부르셔서 섬기게 하시며 높이게 하시며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할 때, 곧 섬길 때 더 귀한 것으로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 내가 다른 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으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며 돕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삶엔 그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내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하는 것들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채찍으로 혹은 전갈 채찍으로 끌어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며 든든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경영의 지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은 높아지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감이 기쁨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는 낮추고 함께 일하는 자들을 세워가며 가족들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며 존중하는 참된 지도력, 참된 영향력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 그리고 들은 말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는 사람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갑니다. 시선이란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르호보암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달라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